말씀은 절대 불가능 또 절대 가능입니다. 오늘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늘 세상 살아가는 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고 세상의 나라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내게 가져오라. 예, 그때부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그리스도에게 가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잘못 각인된 것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은 각인된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우리가 말하면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계속 인생이 틀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각인되면 늘 잘못된 인생이 이게 열매로 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과 잘못된 것,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각인시키면 복음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살아놓고 죽을 때 되면 헛살았구나, 헛되구나, 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각인을 바꾸는 좋은 길이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각인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경우 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게 되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죠. 우리가 기도가 각인돼 버리면 그런데 가는 모든 것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배후에는 사단이 계속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살게 하지만 그래서 안 바꾸면 12가지 문제 속에 살다가 지옥 배경을 누리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말씀 각인, 기도 각인, 전도가 각인되어지면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답을 줘야 되겠다.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런 엄청난 여기다가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빛이 비치는 놀라운 응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 자,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는데 뭘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은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각인을 안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율법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붙잡으니까 예, 그래서 헤롯의 이 분봉왕 헤롯이 정말 이제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예, 헤롯의 생일날 이 빌립의 아내의 딸이 춤을 추니까 그뭐 나라 절반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한테 가갖고 소원이 뭐냐고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가 소반에다 담아서 갖고 오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선지자인 줄 알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갖고 오는 이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치르고 이걸 다 들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이요. 이 합쳐서 이제 말하면 흑암의 세력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 속에 막 들어가서 이 흑암이 역사해 버리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권력 가진 자가 막 휘둘리면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밟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해서 회개의 세례를 많이 베푸고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에 진노당한다라고 이제 말씀할 정도로 중요한 공로를 많이 세웠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결과에는 세례 요한의 각인이 뭘까요? 각인된 것.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네. 이 율법주의가 각인되어 있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각인이 뭘까요? 뭘 따먹으라는 거죠? 선악과죠. 그래서 선과 악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선과 악으로 구별하는 것. 율법이 뭐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는 것. 복음은 뭘까요? 둘 다 살려내는 게 복음입니다. 선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악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 필요한 거죠.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구분을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혼돈과 공허함 속에 들어가면서 이 구분도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뭡니까 그 차별법 통과시켜 달라고 막 그 하는 그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막 또 서울시 광장에서 또 열리고 막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그게 뭘까요? 완전히 혼돈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틀 전인가요? 국민일보에 거기에 대해서 동성애 차별법 그 반대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그 심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아예 일면에다가 공지를 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신문에다 내가지고 다 보게 만든 거예요. 이 차별법 통과시키면 안 되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이 얼만큼 흑암 세력에 묶여 있는지. 그 원숭이 주창 이 문제도 나오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걸리느냐? 방송에서는 차별법 걸릴까봐
말을 못해. 동성애 섹스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린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지금 세상이 완전히 흑암에 잡혀가지고. 이게 지금 세상은요, 의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잡아주기.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빨리 빠져나와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흑암 세력을 이기는 이 세상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고 진짜 복음 붙잡고 24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신뢰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로 조금 더 얘기하면 영적 사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이 땅에 있었고요. 그리고 왜 이 땅에 문제가 없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벌써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큰 용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옛된 마귀 사단 미혹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정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이 떠난 인간을 잡아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영적 신분이 마귀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냐? 이 사단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에 눈이 떠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거를 밟고 꺾어버려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다. 지금 세상에 여기에 빠진 사람은 많지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우리 시아중학교 전 교인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이 흑암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느냐? 김정은에게 역사는 악한 영이 완전히 무력화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결박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알지 영적인 거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알고 있는 우리 시아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따라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빈들에 가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여기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입니다. 왜 절대 불가능일까요?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저녁이 되면 예수님이 막 병자도 고쳐주고 다 하는데 그거 보면서도 지금은 다 밥 여기 어떻게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뭘 먹고 있겠냐. 음식도 다 떨어지고 이게 지금 저 밤이 돼가고 있는데 이거 다 마을로 보내가지고 다 음식 알아서 먹고 오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안 그냥 우리가 문제 속에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뭘부터 할까요? 인본주의를 먼저 씁니다.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여기 제자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인본주의는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진짜 문제 해답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맞는 말 잘합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맞는 말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문제를 누구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래서 여기에 또 창세기 3장에 내가 중심이 되면 절대 불가능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자체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이게 다 필요할 것 같지만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 중심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나의 생각이 복음보다 앞설 수 있어. 나의 주장이 복음보다 앞설 수 있어. 나의 고집과 또 내 성격이 복음보다 앞설 수 있어. 자꾸 나를 드러내면 처음엔 되는 것 같은데 인생 다 살고 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흑암 세력을 못 걷고.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 중심으로 뭘 꺾을 수 없다?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가 따라오는데 재앙이 따라오는데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가문은 이렇게 힘들고 우리 집안 이렇게 가난하고 대대로 질병 속에서 대대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기 있어서 그 집안의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때로는 아버지가 주인 되고 엄마가 주인 되고 큰아들이 주인 되고 옛날에 막 장남 뭐 이랬잖아요. 지금도 가부장 쪽에 있는데 가면 장남의 말이 권위가 있고 그 밑에 동생들 말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안 들어주고 그런데 사단을 이길 수가 저주재앙에 따라오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지는 오늘 제자들의 말도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예수님 말이에요? 제자들의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내놓으니까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예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리스도의 말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고 예수님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맨날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힘드니까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오늘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응답이 있어요? 진짜 큰 응답. 시험 들까봐 조금 줬지 진짜 큰 응답은 없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주인 바꾸기. 주인 바꾸기 이게 뭐냐? 절대 가능해요. 이 답을 딱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인 바꾸면 절대 가능하다.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직장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시다. 그걸 빨리 바꿔야 돼.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에 할 것 없다.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다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 굶어 죽습니다. 막 이렇게 하래. 지금 막 날도 어둡고 지금 잠잘 곳도 없고 지금 재워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빈들에서 지금 큰일 났는데 다 보내야 됩니다. 집으로 각자 해산.
그게 제자들의 생각. 근데 예수님은 갈 것 있다 없다? 갈 것 없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여기서 갈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 너희가. 지금 엄청난 미션을 준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너희가가 누굴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각인을 바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 먹을 것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주는지 답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이거를 누구에게 갖고 왔을까요? 예수님.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께 맡기는. 우리가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큰 액수를 바쳐서 막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 그게 얼마 안 되지만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가 PETC 자금금 헌금 주기에서 만 원, 2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꺼번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6개월 동안 모아가지고 때로는 구역에서 모아가지고 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18절에 답을 주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게 답이에요. 이것을 물고기 5,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가져오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 갖고 가야 되죠? 내게로 오라.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 가능으로 바꾸려면 문제 있으면 막 골치 아픕니다. 힘듭니다. 막 밤새도록 시달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큰 문제고 잠을 못 자겠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안 맡긴 거예요. 그렇죠? 안 맡긴 사람은 힘들다고 얘기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힘들 거를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야 돼.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가.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어. 누구에게도 말도 안 하고 꽉 가지고 있어. 혼자서 막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시달리면서도 이걸 그리스도에게를 안 갖고 와. 내 문제 누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사업도 내 힘으로 하는 사람, 공부도 내 힘으로 하는 사람 한계가 와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야 돼. 24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를 이룹니다. 이게 절대 가능의 답.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절대 불가능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가져가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가져가면 이 병은 치유가 안 돼. 이거 의사도 못 고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안혜금 선교사님 와가지고 간증하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너무 잘 알거든요. 세계 천국에서 막 유아선 총무님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직접 해갖고
시화중앙교회가 김현일 목사님 후원하는 교회 아니냐? 맞습니다. 그 사모님이 지금 다 죽어가고 지금 헛소리하고 지금 보호할 보호자도 없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아시는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한 그리스도 이름이면 완전한데 전천 안에서 그 전화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근데 그 사모님 보니까 의사가 안 된다는 그 소리에 안 잡히고 계속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하는 증인 아닙니까? 이번에 오셨는데 증인이고 그 전에도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우리 이 덕평에 있는 총실에서 만날 때 이렇게 보면 뭐 목사님들이 막 된장 먹고 막 이렇게 뭐 다이어트하고 뭐 한다 그럴 때 그 사모님이 선생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목사님들이 그런 데 가서 이상한 소리 듣는지. 아락방 목사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끝내야 되는데 왜 그런 데 가 있는지 이해를 못해. 사람의 말에 안 잡혀. 아무리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 그래도 안 잡히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응답받는 내게로 가죠. 그래서 의사가 포기한 것도요. 하나님이 고치는 건 증인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런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맨날 밤낮으로 기도하는 새벽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응답의 열매로 오는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청사가 와서 우리 기도를 금양류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는데 뭐가 떨어집니까? 반드시 열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임 바꾸지 않아요.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뭐 떡이 몇 강줄이 남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몇 명이 먹었냐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해요. 과정이라고 그러죠. 프로세스라 그러는데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계속 가야 돼요.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앞으로 세상은 우리의 미래죠. 미래는 어떠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당장 올 가을 내년부터 오는 게 뭘까요? 기근입니다. 기근, 지진, 그다음에 뭐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전염병, 그다음에 각종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고 성경에 벌써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는 말씀 24로 이길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 24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목회소전에 썼지만 우리가 이삭이 정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각인돼 버리고 언약이 각인되니까 그랄 땅 메시아 언약 붙잡고 기근이 든 그 땅에서 농사졌는데 하나님이 100년의 축복을 주시고 또 쫓아내잖아요. 너희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이제 나가라. 쫓겨나가고 그랄 골짜기 가서 샘을 팠는데 또 다투니까 또 양보하고 또 가고 또 샘을 파는데 샘의 근원을 얻게 되고 또 와서 다투니까 그것도 죽어서 또 가니까 누붓이라는 샘을 또 얻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막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기근 시대가 오고 지진 시대가 어떤 시대가 와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24, 기도 24, 우리가 이상철 복음해야 되겠다는 전도 24 속에 있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어요. 보좌의 축복 24를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우리 시아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래 걱정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이것만 쳐다보면, 세상만 쳐다보면 끔찍해. 러시아가 또 얼마나 무슨 폭탄을 막 터뜨려갖고 진공포탄 터뜨리는지 막. 무차별적으로 사람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 많이 죽죠. 이거 보면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고 있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걸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신분 권세의 누림. 이 신분 권세 24 누려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고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분 권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와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24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만 있어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다 끝나죠. 하나님 나라 미션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며 이래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라. 그리스도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축사 갖고 나눠주는데 다 들이 앉게 하고 다 무리를 잔디 위에 앉게 이렇게 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축사하고 딱 떼어서 주니까 제자들이 무리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둬.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서 빛의 경제가 회복될 겁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이 이 속에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 살려야 될 하나님은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현장에 답을 줄 영적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션,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찾고 정체성을 찾고 24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통해서 2022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새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경제 시스템이 나와서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기능과 모든 것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지금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